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119편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절 구구절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전장로교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 후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흉년이 아닌 빛으로의 걸음을 걸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삭. 그런데요, 이삭의 상황을 보면 참 그 비슷한 시작이 있어요. 흉년으로 시작하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룻기를 보면 똑같이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물론 룻기의 이 해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룻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냥 사사시대의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를 오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쪽이 아직은 조금 풍요로우니까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삭은 예하고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또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안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 같은 경우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착해서 땅을 기경해요. 농사를 져요. 그런데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 저 농사 짓는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농사를 잘 졌어요. 목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00배의 열매 수확을 거두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싫어하죠.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지명 이름인데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이러한 아픔들도 감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해요. 내 자신의 스스로 희생해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러한 모습이 아닌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넉넉히 품고 또 그렇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평화를 일구는 것, 이것을 이삭은 그야말로 모두 준행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그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을 얻어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용서와 희생과 양보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올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렇게 나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홀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닌 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방향, 생명을 살리는 방향, 희생과 양보로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가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 서로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곳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이삭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니 하나님 성산에 오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안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 마음에 또한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 그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서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속히 아버지 이 악한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귀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